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83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도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연결이 되며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기름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끌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이름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그런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뭐냐면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일상 속에 우리가 편안하게 특별한 일 없이 지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은 참 그게 깨어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위기들을 모면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이지만은 그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평상시 동안에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그냥 지내쳐 버려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게 되어지죠. 그것은 깨어있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민감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사실 그들의 삶은 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특별한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싸움이 한번 일어날 때도 있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그 외에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들은 광야의 길들을 계속해서 헤매이는 그 길들이에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주저앉아서 지내는 그 시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서 만나를 먹여주셔서 그들의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마셔야 할 물들을 마시게 하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그리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조금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은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매일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먹고 지낼 수 있었고 오늘도 마시면서 지낼 수 있었고 더위도 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추위도 이겨낼 수 있었고 주변의 많은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계시냐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도 조금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평상시 일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그 15장 전체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본문의 내용과 앞의 내용들을 조금 보면은 참 하루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서 끌려가서 빌라도에게 갔다가 뭐 또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 가장 슬픈 날이기도 할 거예요. 반면에 모든 인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축복된 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모든 그 죄인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았던 날이 바로 이 날 아니겠어요? 다른 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책망하고 아니면 예수님의 그 죄들을 자꾸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은 실제 이 재판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죄인으로 예수님이 판결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판정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저주 가운데 떨어져야 할 그 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의 본문 안에서도 우리가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깨어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깨어있는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지금 실제적으로는 빌라도에게 결박되어져서 빌라도에게 보내졌고 거기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되어지죠. 빌라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한번 같이 읽으시죠. 2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정말 절제된 삶을 사셨어요. 이전에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은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이 심판받는 그 과정 속에서는 정말 절제를 많이 하셨어요. 앞에서도 보시면은 그 14장 한 번 더 보세요. 14장 61절과 62절을 한번 보시죠.
61절로 6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시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죠. 이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께 그걸 묻는 거예요. 묻습니다. 6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묻죠. 너는 예수에게 물으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사람들이 너를 지금 쳐서 증거하는 것들 그것이 많이 있는데 그 증거에 대해서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라고 지금 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딱 얘기합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 외에는 이제 거기에 몇 마디는 더 붙이시지만은 외에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사두개인들과 같이 변론을 나누면서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재판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거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한 대답.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2절에서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속성,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묻고 예수님 앞에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시고 시인을 하시는 것 외에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고발하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사전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질문들, 그 예수님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을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죄인 취급하며 몰아붙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절제하십니다. 말씀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변명하지 않으세요. 참으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깨어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는 양보할 수 없지만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그 삶, 그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지금 고발을 해도 그 고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어요? 그들의 고발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다 드러낼 수 없으시겠어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일일이 그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변명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정말 깨어있음이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혹시라도 내게 손해가 되어지고 내가 불이익이 되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밤잠을 못 새워가며 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억울하다고,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지금 누명을 썼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해명해야 하려고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았다면은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절제하는 우리의 언어, 또 그런 삶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절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처럼 할 말을 고발하는 자들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빌라도를 보세요. 빌라도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나요? 예수님을 데리고 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유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내어놓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죄인 중에서 한 사람 특별 사면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내어놔 달라고 하는데 그 내어놓음이 예수와 누구를 비교하냐면 이 바라바를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너희들이 누구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백성들은 누구를 원해요? 바라바를 달래요. 근데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라바는 밀란의 주동자죠. 밀란을 꾸미고 그리고 나서 밀란을 저지르다가 살인을 행해요. 살인을 저질러요. 그럼 살인자예요. 사람들은 이 바라바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지금 이 본문을 본다면 예수님은 살인자보다도 더한 취급을 지금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가 지난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것이 신성을 모독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기소가 되어진 거죠. 그것이 바로 살인자보다도 더한 죄목을 예수님이 덮어 쓰시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 빌라도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실까요? 14절 말씀,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른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소리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여기 보니까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넘겨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15절 보면은 빌라도가 자기의 주권으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혼자의 명예 아니면 자기의 이익 그 자리에 연연하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 일을 행했던 자가 빌라도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모습이 바로 빌라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죠.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고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그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기를 원하여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길을 어떻게 해서든 지지 못하게 사단은 행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족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한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사람들과 어떤 다퉈야 하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고 사람들의 뜻을 거스르며 우리가 살아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분도 있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이것이 죄악이고 부정한 것들이고 더러운 것들이고 추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족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깨어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요 그 길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정상에 오르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러 길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정으로 걸어가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이 빌라도가 이처럼 우리를 만족해 한 것이 과연 그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 연연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내어줌으로 인하여 다른 그 야사에 의하면은 이 빌라도가 나중에는 그 자살하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전해 내려오기도 해요. 그의 자리를 좀 지켜보려고 했던 것이 결국에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그 아내까지도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인가 보면은 거기서 아내가 얘기를 해요.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이 가타부타 하지 말고 그분을 보호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소리를 다 듣고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을 본인도 다 알면서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그 반란이나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봐 그걸 두려워서 결국 넘겨준 것이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자로 계속해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만족하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결정을 하고 또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깨어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모욕들을, 멸시들을 다 당하셔요. 그런데도 그 모욕을 그대로 다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깨어있는 분의 모습이죠. 우리는 조그만한 그 사람들로부터의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이야기를 들으면 또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에 견디기 참 힘들어해요. 너무도 즉흥적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그런 것을 잘 인내하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면은 한번 저기를 보실까요?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앞에서 많은 그 저기를 가지고 얘기도 했지만은 17절 말씀 보시면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 다음에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리고 희롱을 다 한 후에 이제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옷을 예수님의 옷으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대화하는 모습이 아니죠. 자색 옷을 입히고 그거는 왕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자색 옷을 그래서 예수님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면류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웁니다. 그리고 왕이기에 경례를 하고 예수님에게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갈대 가지고 호를 만들었던 그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라고 하면서 조롱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의 섬김의 삶만 사셨어요. 이 땅에서 온전한 희생의 삶을 사셨어요.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질병에 걸린 자들을 다 치유하시고 주님은 이 일들을 사시는 동안에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 일들을 행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그들이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그들이 도움을 받았을 때는 좋아하더니 예수님이 이처럼 수세에 몰리자 사람들의 마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을 이처럼 조롱하고 멸시를 해요. 우리가 잘해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견디기 힘들어해요. 근데 주님은 정말 얼마나 이 모습들을 본다면은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힘들어지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전혀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그들이 대우하는 대로 그걸 다 몸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 다음도 보세요. 그 다음 저기에 보시면은 강도들까지 그러는데 29절부터 보시죠.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31절에서 또 계속 그럽니다.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이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해요. 예수님이 내려올 능력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능히 내려올 수 있으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용서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당장 내려오셔서 아니면 내려오지 않았어도 그 자리에서도 다 저들을 멸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것을 그냥 다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수십 년 동안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하나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걸어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예수의 흔적이 되어질 터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조롱도 당한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의 흔적이 되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이제 가졌다. 그러니 이제 이후로는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비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흔적들을 사실은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핍박당하기를 별로 원치 않냐는 거죠. 고난은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축복만, 우리에게는 영광만, 우리에게는 평탄한 길들만 원하는 삶이 혹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예수 믿는 목적이고 또 예수 믿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하지 못해서 어떤 데는 다 당하지만은 예수님은 다 감당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길을 그냥 가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니면, 온전한 깨어있는 모습으로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감당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런 깨어있는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멸시도 모욕도 천대도 조롱도 다 감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에 사셨을 때 가셨던 그 일들도 죄인들이라고 멀리 하시지 않잖아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세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멸시하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사람 곁에 좀 가까이 가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되어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가셨던 거는 십자가를 지심이었죠.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는 거, 마지막까지 지시는 거죠. 십자가는 지금 여기에서 계속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은 죄인들이 가는 길이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왜 저주의 길로 직접 걸어가셨을까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번제를 드리게 되죠.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죠. 소, 양, 염소 등이 범죄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인 번제를 태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 이 일에 짐승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저주의 길로 직접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깨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게, 주님과 마지막까지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걸어갈 수 없는 길이죠. 내 생명이 주님을 믿는 것보다,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러기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실제 우리의 고백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백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백조차 없다면은, 내가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실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그런 고백은 해야 된다. 고백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과 함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에서는 실제 그 예수님의 깨어있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죠. 그 보여주는 부분이 뭐냐면 21절 한 번 더 보세요. 21절 보시면 거기 누가 나와요? 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죠.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마침 그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맞닥뜨리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어지죠. 근데 보니까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억지로. 자기는 사실은 그 마음에는 지고 싶은 마음이 없죠. 힘드니까. 고통스럽고. 그래서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마침 올라왔는데 억지로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세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처음에 우리가 걸어갈 때 원치 않았던 것도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친구가 가자고 할 때 정말 원치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친구가 자꾸 붙어서 자꾸 그냥 가자고 계속 요구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따라갔는데 그 길이 보니까 가장 좋은 길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길이 억지로 지금 가게 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날지 몰라도 그 길이 가장 축복된 길임을 알고 나중에 보면 그 자녀가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야 돼요. 거기 구련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13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죠? 루포라고 하는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래요. 루포도 신앙을 갖고, 그죠? 그의 어머니도 신앙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라고 믿음 안에서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역할을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졌는데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축복이 생겨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지 말고 이처럼 마지막까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깨어있는 믿음,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당할지라도 오직 주님이 가신 길들을 생각하며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그 길들을 가셨는지를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도 이와 같은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길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셨더라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희생하고 우리의 몸을 내어준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끝까지 깨어있어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다시 희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지막에 우리가 영광을 누릴 그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에 절제를 주시고 또한 선택에 하나님 절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우리가 힘써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